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의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듭난 생명이 돼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된다 하는 의미로서 이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장사 지난다됨이 나의 죄를 장사 지내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됨의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결혼 안 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아기 낳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례식은 결혼식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모든 친치, 친구, 친척, 아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외출을 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 저 사람 순자 남편이야, 저 사람 영철이 부인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부가 됨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성찬의 두 번째 의미,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나누시는 귀한 말씀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식사이면서도 가장 축복된 식사가 성찬식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 축복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떡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 먹게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 된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을 입은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가 너희를 보좌에 앉혀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이 성찬의 떡을 받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은 무슨 떡이냐?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이 떡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는 떡, 내 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내 살을 믿고 받아먹는 자들은 영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려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은 이 종국을 세운 사람들이 삼황오제가 있는데 그 황과 죄를 따라서 왕 위에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 시자, 시황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진나라의 이 진시황입니다. 그는 춘추전국 시대에 7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39살에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진제, 초명, 조한위 이 7개 나라를 통일을 해서 만리장성을 쌓는데 세상에 제가 만리장성을 중국에 가보니까 21,196km예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945km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다 빙빙 둘러서 성을 쌓은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얼마나 흉노족이 무서웠는지 흉노족을 막으려고 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 7개 나라를 통일을 했어요. 39살이에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가마에 요만한 창 하나 내놓고 그렇게 가마를 타고 한 9개월 동안 전 자기가 통일한 나라를 시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큰 땅을 통일해 놓고 죽으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야 신하들아 다 모여라. 너희들 불로 장생하는 떡을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서복이라는 사람이 황제여 저에게 배 10척을 주시고 남자아이 500명 여자아이 500명 금은보화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동방의 나라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10척과 소년 소녀 1000명 그리고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주었는데 그가 어디로 왔느냐? 제주도에 서귀포로 온 거예요. 서귀포. 서귀포라는 이름이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서귀포입니다. 정방폭포 옆에 가보면은 중국식 건물이 하나 있어요. 서복 기념관이에요. 서복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중국식 건물을 기념관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 서복이 진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순찰을 하다가 너무 여름에 더운데 청동가마에서 열사병이 걸려서 길에서 죽었어요. 50세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종교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영생의 심판의 자리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지옥불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시 황제도 먹지 못한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이 영생의 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니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축복은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축복은 생명의 떡의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은,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떡을 주실 때는 축복하시고 떡을 주셨어요. 두 번째 잔을 주실 때는 감사하시고 잔을 주셨어요. 죽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이 떡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자기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축복하시고 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2절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7월 10일 날 대속절이 되면은 매번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과 숫송아지와 수량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용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지.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마시지 않을 거다.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거다. 이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지 부활하셨다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다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죄가 영속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면 허물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한 게 아니고 너무 환경이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속죄의 힘으로 그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성찬을 받고 잔을 받는 자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9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아들 제사장들과 함께 첫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요. 번제물을 갖다 놓고 기름을 갖다 놓고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살라 흡양하셨습니다.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 연기와 그 향을 다 흡양하셨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까? 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제단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000번째 제물을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인치시고 보증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저 앉은 120명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0장에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하며 기도하던 고넬료의 집에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솔로몬의 제단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셨다는 뜻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룰 백성이다 인치시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증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찬은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잔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그 번제물에 있는 곳에 성령이 항상 임하는 것처럼 오히려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이미 보증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놀랍도록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